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구약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 구약의 말씀은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들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의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육체와 영혼의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사중복음이라는 전도 표제가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우리는 귀한 교리를 우리는 성결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생, 성결, 신유는 바로 병고침에 낫는 정교침에 대한 은혜를 신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신유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오고 베데스다라는 지역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기적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기적의 내용이 베데스다 못에서 병고침 받는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을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신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칭하시고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25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27절에는 인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16절에 나오고 심지어 이제 선신성 모독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이제 꾸미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로 나눌 부분은 이 신유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육체와 영혼에 대한 건강이 제목이고 예수님께서 육체의 영혼에 대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신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당시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병자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라는 은혜라는 이름의 그 연못가에는 잘못된 치유에 대한 신화가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천사가 물이 동할 때 누가 먼저 들어가면 그 어떤 병이든 고쳐진다라는 신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미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치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보면 뭐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 바로 약을, 저도 지금 목감기가 좀 걸렸는데 감기가 걸렸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많은 시간이 지나면 감기가 낫긴 하죠. 그래서 몸에 자연적인 치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자연적인 치유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목에 감기 걸렸을 때뭐 모과차 마시기도 하고, 뭐 그런 차 마시면 좀 좋다고 해서 민간적인 요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자연적인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 우리가 빨리 병을 낫기 원해서, 또 아니면 중한 질병에 걸리기 시작하게 되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의학과 의술로 병을 고칠 수가 있죠. 그것은 의학적인 치유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님들이 많이 원하는 갈급한 치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치유가 될 수 있죠.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치지 못할 질병을 치유해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되신 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께 질문하시죠.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원하겠죠. 예. 그래서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이유를 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일어나 네 자를 들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 순간 말씀하시자마자 그 순간 병이 나아버리죠. 그에게 신유의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베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성질환 38년이나 된 38년, 네. 저희들 중에서도 많은 질병 가운데 오래된 병자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질병, 아무도 고치지 못한 그 병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할 때 제가 나눌까 말까 했었는데, 저도 4살 때 제가 이제 일단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고 공익을 나왔는데, 공익을 가게 된 이유는 제가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냄새를 못 맡아서 그러가 아니라 제가 4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코에 문제가 생겨서 코로 숨을 이제 거의 못 쉬고,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콧물이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콧물이 밖으로 잘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막 쌓이는 것을 축농증이라고 하잖아요. 뼈 안에서. 근데 뼈 안에서 이제 그 쌓여 있는 이제 콧물들이 막 이제 오래되면 이제 썩고 막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으로 냄새도 못 맡았었고, 코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주님께서 20살 때 계속 이제 수술을 했었죠. 수술을 하면서 수술을 해도 계속 재발되고. 근데 이제 20살 좀 넘었을 때 3번째 수술을 했을 때 그게 잘 돼서 지금은 이제 코로도 숨을 쉴 수 있고 냄새도 조금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찬양할 때 뭐 찬양 소리가 좋습니다. 찬양할 때 뭐 보기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찬양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주님께서 저의 코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유의 역사를 너무나 강력하게 믿고 있는데, 저의 질병도 고쳐주신 주님께서 또 간증거리가 저는 참 많습니다. 저희 아들도 심장병이 있는데 심장병이 아이를 되게 힘들게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고, 또 저희 아버지 되시는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하신 저희 아버님도 정말 죽을 위기의 가운데 기적같이 주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베풀으셨던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신유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가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치지 못할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도 지금 너무 많죠. 그래서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까? 다른 사람을 고쳐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 병만, 우리 집의 병은 고쳐지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고침에 대해 사모함으로 지금도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데 우리가 아직도 고침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질병은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 병자가 이 병에 걸렸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은 이 죽음과 질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이제 죽기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삶 가운데 죽음과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원인보다도 결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죽음과 질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연약한데 이 우리 스스로도 죄를 짓지만 이 사탄은 이 질병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질병도 성경에서 보면 욥은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가 없었는데 욥의 질병은 사탄의 역사였죠. 그래도 또 질병은 뭐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올 수 있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도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오염된 식수나 대기와 환경 같은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질병에 우리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는 분명히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그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보시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시면서 이 병자는 질병만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사함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인적인 구원을 얻은 것이죠. 전인적인 구원의 뜻이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체가 가진 인간의 전체적인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구원까지도 받은 상태, 전인적인 구원을 이 병자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죄를 통해서도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보면 이 죄 때문에 질병 걸린 사람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암도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그 저주했다가 질병 걸리게 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시야, 여로보암, 게하시, 헤롯 등 죄 때문에 병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면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 위해서 먼저 죄의 고백을 하라. 우리가 혹시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죄를 먼저 주님께 고하고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병 낫기를 구해라 라고 야고보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인적인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문제를 제기하면서 38년 된 병자에게 계속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무엇이냐면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병을 고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병 고침을 받고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까지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이 병자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가운데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또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자신의 구원받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산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려고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숱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려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성공과 출세와 축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멸시하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전인적인 구원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중생의 복음과 신유의 복음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과 병고침을 다시 되새기면서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들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병고침의 신의 역사를 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38년의 병자도 고쳐주신 죄를 사하주시면서 고쳐준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신유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지금도 주님께서는 듣고 계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먼저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질병이 온 것이 아닌지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질병을 왔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며 죄를 고백하며 주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엔 특별히 우리 구역원분들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병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잠깐 아까도 고백했지만 저도 신유의 역사를 받은 본인이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자녀도 그렇고 이 곳곳에서 지금도 주님의 신유의 역사는 지금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병자를 위한 또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죄 때문에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38년 된 병자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병고침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신의 역사를 체험하며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늘 성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구역원들 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후에 찬양하시고 헌금 나누시고 또 이제 아까 했던 말씀의 은혜 나누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